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41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두 절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 특히 이 장로교 그리스도인이라면 배우고 듣고 지켜서 꼭 계승해야 할 칼빈의 저항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저항론 덕분에 부패한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독립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저항론 덕분에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저항론의 마지막 시간으로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 왕의 명령에 저항했던 딸 미갈과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상 19장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명령에 저항했던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저항론을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실 줄 알고 한 분씩 콕 집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실에서 전도사님 한 분께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래서 시험은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만 4가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와 다른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보면 칼빈의 저항 정신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자에게 맡겨진 권세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지위와 상관없이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큰 일을 맡았든지 작은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 사람 안에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둘째, 각자에게 권세를 맡겨주신 이유는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이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처럼 거룩하고 공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권세를 맡은 사람은 이 맡겨진 영역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려는 외부 압력에 대해서 저항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자기 속만 챙기려 하면 안 되겠죠. 셋째, 부당한 권위자가 위에 있을 때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으로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공적인 권세와 권위로는 이 맡겨진 영역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항해야 하지만 개인의 취향이나 성격, 일하는 방법의 차이 등 이 사적인 문제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인 줄 알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부당한 권위자가 개인의 신앙을 빼앗으려 할 때는 저항해야 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처럼 개인의 신앙과 구원을 빼앗으려 할 때는 개인도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중세시대 수많은 교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었고 로마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의 명령에 저항하고 불순종했던 사울 왕의 딸 이 미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 머리에 있었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 앞을 피해서 아내 미갈이 있는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이 사울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리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당장 군사들을 보내서 미갈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집에서 나올 때 당장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미갈은 창문에 줄을 매달고 남편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명령에 저항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 왕의 명령에 저항하고 이 다윗을 살렸던 요나단의 행동과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명령에 저항했던 미갈의 의도는 요나단과 달랐습니다. 그 저희는 요나단과 전혀 다릅니다. 13절을 보면 미갈은 다윗이 누워 자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죠? 13절에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죠. 그러니까 평소에 미갈은 집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상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위기가 닥치자 우상을 이용해서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자기 손으로 이리 눕혔다가 저리 눕혔다가 할 수 있는 인형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이 미갈의 삶의 방식을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미갈의 이런 삶은 미갈이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을 도망치게 한 행동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은 단지 다윗을 사랑하는 자기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고 우상과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의 명령에 저항하고 다윗을 구한 미갈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 왕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던 요나단의 행동과 미갈의 행동은 똑같지만 겉으로 봤을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마당에 쓰레기 하나를 줍는다거나 주일학교 학생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을 한다거나 식당에서 파 한 단을 다듬는 것처럼 이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원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나라를 구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살리고 심지어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에 있다면 그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미갈의 신앙생활처럼 겉으로는 다윗의 목숨을 구한 선행이지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의 명령에 저항했던 마지막 인물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18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함께 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제사장 사무엘은 왜 사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윗을 보호했을까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지자라는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는 직분보다 더 높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법보다 위에 있고 우선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권세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누구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례한 분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이나 하나님 앞에 있는 선지자나 모두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권세와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와 정치 둘 중에 누구 힘이 더 센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서두에 칼빈의 저항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선지자, 정치인과 목회자가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세 역사를 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교회를 다스리던 교황 사이에 수많은 싸움과 전쟁이 있어 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만 보더라도 사무엘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사무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을 숨겨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종교 지도자라는 권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이라는 성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왕의 명령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친구 요나단도 의지해봤고 자기 힘으로 도망도 쳐봤습니다. 또 왕족인 자기 아내의 힘을 의지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몸을 피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몸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도망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된 원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이 되는 비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자기 몸을 피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날개 아래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3번이나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나 모두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하며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3번이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직접 자신이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할 수 있을까요? 성령에 감동된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4절을 보면 옷을 벗고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벗은 옷은 왕의 옷이었습니다. 왕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체면과 위엄과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또한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누웠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어디 지위와 직분, 어떤 곳에서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떨어지고 버려졌다라는 의미죠. 성령께서 사울에게 왕으로서 체면과 위엄을 잃어버린 실제 자기 모습을 직면시키시고 왕이라는 직분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는 특정한 고난이나 결정하기 어려운 일보다 누가 봐도 이해가 가고 누가 봐도 어떤 선택이 옳은지 금방 알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또 조금만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면 이 웬만한 일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을 쪼개는 기적이 없어도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지금 보여주신 말씀, 지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저항론에서 가장 경계하고 저항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자기 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순종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로서 교역자로서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365일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죄의 본성에 저항함으로써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등장하는 이 5명의 인물을 정리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에는 사울 왕이 등장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거룩하고 공의롭게 가꿔야 할 왕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죄한 백성 다윗의 피를 흘리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왕의 자리에서 좌천되고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의 왕 아들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자라는 신분과 권세로 다윗을 죽이라는 왕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습니다. 이로써 아버지 사울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았고, 이를 통해서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막았으며 친구 다윗의 목숨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도 등장하는데 요나단처럼 이 다윗의 목숨을 구했죠. 하지만 그 행동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며 오로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 인물, 종교 지도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권세로 왕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 다윗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군대 장관이라는 권세와 무력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징계나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 즉 평화로운 방법으로 왕위에 올라가야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지난 수천 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와 신분을 하나님과 이웃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 사람들은 모두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 안에 성경 전체 말씀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를 통하여서 너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주신 권세와 지위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사장으로서, 부장, 과장으로서, 교사로서,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형제 자매 중에 언니나 형으로서 그런 권세를 우리 모두는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반찬을 뭘 줄지, 용돈을 얼마 줄지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 권세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한 번쯤 남편에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들, 딸에게 뭐 먹고 싶니? 용돈은 필요하지 않니? 부드럽게 권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더 화평해지고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나단처럼 좋은 배경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왕이 범죄하는 것을 막고 다윗같이 어려움에 빠진 지체를 살리고 신앙 공동체를 살리는데 그 배경과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사울 같은 사람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이 고난이 나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다윗처럼 왕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윗처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세워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